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예식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은 행복해야 된다.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된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은 이 봉합엽서를 보내죠. 그래서 올 건지 안 올 건지 답장을 하고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오셔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포도주를 마시게 담았으면 다 먹었겠어요? 좀 맛없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랬든지 하여튼 모자랐어요. 모자랐다는 얘기는 잔치가 일주일 동안 새로운 신혼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잔치를 하다가 잔치가 멎어지면 그 가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마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도 가고 예수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이 지금 누가 그것을 알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급하게 가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집이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고. 잘못하면 이 새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잔치하다가 이 가정이 깨어지게 생겼다고. 아니 어머니 그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잔치에 하객으로 왔지 주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잔치를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이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항아리가 6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일반 가정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항아리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6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집은 부잣집이었든지 아니면 권세가 있던 집이든지 그런 어떤 그 규모가 있는 집입니다. 근데 그 6돌 항아리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물을 퍼다 놓은 거기에다가 다시 물을 퍼다 부어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물을 잔치에 갖다 줘라. 이래서 잔치가 일주일 동안 잘 맞춰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늘 이렇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오늘 해마다 이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가정인들이 가화만사성 가정이 늘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교회도 천국처럼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어디 나가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의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모든 생활은 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이 말씀을 세워놨느냐? 기록해놨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믿는 자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가정을 바로 세워갈 줄 알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죠.
왜 이혼하냐 그러면 마음이 안 맞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만날 때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50년을 같이 살아야 마음이 맞는답니다. 그게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결혼식 줄이 하려고 그러면 꼭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는데, 여기 있었던데 돌멩이 어디 갔죠? 결혼은 모난 부분을 서로 깎아서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난 사람끼리 만나요. 안 난 사람 없어요. 다 흠 있고 모난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살면서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 50년째 되는 해를 금혼식해요. 왜요? 부부가 50년을 같이 살아야 그때부터 금쪽 같은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50년 사신 분 있나? 김혜술 권사님. 두 분이 같이 몇 년 사셨어요? 예? 56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부부가 결혼해서 50년 넘게 사는 거 흔한 일 아니에요. 다 그렇게 50년 이상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50년을 같이 살면 부부가 서로 눈빛만 봐도 안 돼요. 김혜술 권사님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50년을 부부가 같이 살아야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데, 1, 2년 살아보고 뭘 마음이 안 맞아, 뭐 마음이 맞느니 안 맞느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적이 없었어요. 그 로마 사람들은 술독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산에 갖다 버려요.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문란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문란하게 살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어디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사위를 데려와야 되는데 어디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이야, 기독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로구나. 이러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정을 바로 세울 줄 아는 사람들, 가정을 바로 지켜갈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일을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다,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이루어진 일이 가나 혼인잔치의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뭘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어디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어디만큼 행복해져야 되냐면 천국만큼 가정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가정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네?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을 맛볼 데가 없어요. 우리는 늘 뭐라 그래?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천당이 어떤 곳인지 맛도 모르고 어디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천당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에 대해요. 거기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나서 그렇구나. 내 삶 이후에 이런 삶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의 그 축복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물을 퍼다 부었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을 문자로는 이해했지만 의미와 정신은 놓쳐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귀가 예수님 첫 번째 시험할 때 무엇 시험했죠? 돌멩이를 갖다 놓고 뭐가 되게 하라고요? 돌멩이가 떡이 될 수 있죠? 돌은 돌이에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세계에서 없냐?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원리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원리와 이치대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내산 계약법 사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 예언서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희년법 실현입니다. 우리 십계명 5번째가 무슨 얘기죠? 네 번째. 예? 네 번째 뭐죠? 5번째는요? 매일 외우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저들이 그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데 뭘 시험 보냐면 눈을 뜨고서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래요. 그럼 눈을 뜨고 눈을 감으면 주기도문이 잘 되는데 눈 뜨고 주기도문 하려니까 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눈 뜨고 잘 못해요. 잘 아는 얘기인데 잘 기억이 안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희년법을 실현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희년법이 일어나는데 그 희년법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가화만사성. 여러분 가정에 그 한문으로 그 가화만사성 걸어놓은 가정들이 있죠. 내년에는 다 선물로 하나씩 드려야 되려나 봐. 가정에다가 다 걸어놓고 가화만사성, 가정이 행복하여 만사가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가정입니다. 교회가 뭘 중요하게 여기라고요? 성도의 가정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은 가정 회복의 날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깨지지 않고
혼인잔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새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 일을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메시아로 인해서 가정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느냐? 되게 하시려고요.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천국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방법은 누가 하라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신앙인들의 참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 말씀대로 이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라고 한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어려웠어요? 아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물을 퍼다가 어디다가 부으라고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히 채워, 이 돌 항아리에 있던 물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결 예시고 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퍼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손님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물동이 6개 되는 그 물을 다 정결례로 다 썼으니까 손님이 적게 온 건 아니죠. 빈 항아리인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다 부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물을 퍼다 부는 일을 누가 했어요? 그 집 주인이 했어요? 아니요, 하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다 채우라 그러더니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 물을 퍼다가 잔치에 주연을 하고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매니저에게 갖다 주라 말이에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포도주 맛을 보더니, 먼저 포도주보다 맛이 어떻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감춰뒀다가 이제 나왔느냐고.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는 그 맛을 알아요. 근데 듣고 스쳐 지나가면 그 맛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맛을 압니다. 오늘 이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포도주 되었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좋은 능력자, 능력을 행하는 어떤 마술쟁이처럼 이런 예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온 세상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노래도 하는데요. 혹시 노래하실 줄 알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번 그 찬양대 할 때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넣으면 딱인데요. 다 아는 건데, 그렇죠? 모르죠. 어느 속해가 또 있는지. 주님이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오셔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메시아 취임사에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억눌림 당하는 자들에게 저기 저 벽에 써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 아시죠?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 이게 메시아 취임사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희년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년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법 그러면 쉬는 것만 얘기해요. 일 안 하고 쉬는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식일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행복하게 살아라. 안식일법은 뭘 말한다고요? 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보고하시래요.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보고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문자로 보시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가정 회복의 날. 가정이 지켜져야 된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정을 지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늘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살게 하셨어요. 미워하는 사람끼리 둘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게 했어요. 왜요? 같이 살면서 천국을 만들어라. 혼자는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없으니 둘이 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맛을 보아라. 이러면서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정, 행복을 만드는 자리, 가화만사성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 가정을 만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을 완성되어지도록, 결성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의 비밀이 뭐냐?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건 가정에서만 가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는 그 나머지 창조 사역은 너희 가정에서 이루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점을 어디에 두고 말하느냐?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자리 행복하게 살아 그 말입니다. 메시아 첫 사역.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게 하는, 가정을 잘 지켜갈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자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집사님? 한 번 더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신방 오셔도 될 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기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